이재용이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반에 불우한 학우가 있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서 담임 선생님이 얘야 왜 등록금을 못 내고 있니? 이렇게 저렇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월급에서 그 학생 등록금을 내주려고 이제 그 등록금을 관계하는 사무직원을 찾아가서 그 학생 등록금 제가 대신 낼게요 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반 담임 반장애가 오전 시간에 그 돈을 내고 갔습니다. 이재용이가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이재용을 불렀습니다. 야, 너 무슨 돈 있다고 네가 그 학생 등록금을 대줬니? 그랬더니 설날에 받은 그 용돈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 있는데 그 돈으로 제가 그 애 등록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집불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뭐가 그래도 돈이 풍성하니까 돈으로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다 움켜져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처럼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자기 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인생 풍성해져라. 여러 해 쓸 돈과 물질을 내가 가득 창고에 쌓아두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럼 너 예비한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한 것이 자랑할 것도 못해요. 가난은 미덕도 아니고, 가난은 물론 죄는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근처 골목에 여러분 그 유명한 신의 선풍기가 버려져 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망가진 것 아닙니다.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저녁 때 봤는데 그 아침 새벽에 와서 보니까 누가 가져가셨더라고요. 그거 왜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선풍기가 필요 없다. 그래도 선풍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모컨으로 작동되지 않는 선풍기여서 버린 거예요. 옛날 선풍기 이렇게 버튼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기능이 멀쩡한데도 버리는 게 뭐예요? 풍성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어려운 이웃이 선풍기도 없어서 이 뜨거운 여름 어떻게 지내겠는가 하는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당근마켓에서 올려서 뭐 담은 5,000원에도 받고 팔겠죠. 응? 여러분, 참 풍성한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흘러서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창고에 식량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요. 그 나라가 부자 나라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네 나라 그 바다 앞에 깔렸던 기뢰를 다 지금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뭐든지 차고 넘쳐야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뭐 시진핑이 아무리 나라를 세우게 떠져 다 소용없습니다. 왜? 인구 절벽이 오고 있다. 베이비붐 시대가 지금 가고 인구 절벽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을 돌릴 만한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중국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이슬람권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이슬람권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차고 넘쳐야 됩니다. 아이도 차고 넘쳐야 되고요. 청년도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악기능이지만 도둑놈도 있어야 경찰도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도둑놈이 없어 보세요. 강도가 없어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경찰들이 이 경찰 필요 없군. 안 뽑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조사관이 차 8,000대당 한 명씩이래요. 한 명이 8,000대 속에서 사고 나면 그걸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풍성해야 됩니다. 젓가락도 풍성해야 되고 숟가락도 풍성해야 되고 그릇도 풍성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요 참 그릇이 없었어요. 왜? 이 사발 그릇이 잘 깨져요. 이 나간 거는 밥상에 올리진 않습니다. 중국은 그냥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나간 거 재수없다 그래서 안 올려요. 다 버려요 그냥.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이 나왔습니까? 플라스틱 그릇. 이거 뭐 아무리 던져도 안 깨져요.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화딱지 나오면 벽에 확 팽개치고, 그리고 자기 스트레스를 거기서 푸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릇. 참 이건 뭐 진짜 스테인리스 그릇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도 스테인리스 그릇이 있지만 참 좋아요. 참 시대가 변하면서 뭐든지 다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의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실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라들, 그 나라들 속에 풍성함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점점 인간의 지성이 고도화되고 인간의 감성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들의 그 지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감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나라들을 보니까 서구를 보니까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유럽 교회들이 이슬람 예배처로 기도처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큰 소리 칠지 몰라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세월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들의 지성 속에서 이성 속에서 감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감성을 극도하는 나라들마다 지성을 극도로 하는 나라마다 점점 나라가 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 속에서 걷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사실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갈대아 우르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그 우상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었겠어요. 최근에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떤 그 장로님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옛날에 그분이 식사를 뭘 했냐면 그 면 종류를 하셨어요. 면 종류. 주 메뉴가 이제 바지락 칼국수였는데 진짜 맛있고 양도 많이 줬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돈을 못 벌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그 식당에 가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죽기 살기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10수년 동안 했는데. 근데 친구가 친구야 그거 백날 천날 팔아봤자 100원 200원 남는 것 가지고는 부자 못 된다. 차라리 좀 비싼 거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육을 팔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에는 11조가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뭐 많아야 150만 원 됐는데 지금은 놀라지 마세요. 500만 원이 이 불경기, 이 코로나 팬데믹 이 불경기 속에 500만 원, 600만 원, 많이 낼 땐 1200만 원까지 올라왔대요. 와, 근데 점심시간에 갔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을 비켜서 1시 반쯤 갔어요. 근데 꽉 찼어. 주로 여자들. 입맛 까다로운 그 여자들이 쫙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쫙쫙쫙 먹는데, 참 입이 복되더라고요. 그 장로님 참
그 친구도 같이 친구도 장로라는데 그 장로 친구 다른 교회 나가죠. 근데 그 장로 친구 소개받아서 그걸 했는데 대박났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에 자기 자신의 풍성함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SNS에 보면 저개발 국가, 이슬람권이 아닌가 그 생각드는데 웬 도둑이 그렇게 많아요? 응? 야, 전자제품 훔쳐가는 놈, 노트북 훔쳐가는 놈, 태블릿 훔쳐가는 놈, 핸드폰 훔쳐가는 놈, 자전거 훔쳐가는 놈, 그 다음에 오토바이 훔쳐가는 놈, 또 그 다음에 킥보드 훔쳐가는 놈, 웬 도둑이 이렇게 많아요? 그 인신매매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아주 이쁘장한 여학생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올라와서 그 학생 바로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래도 예의가 있어요. 일어나서 할머니 앉으세요. 할 때 난 안 앉는다. 넌 앉아라. 그래서 이 학생이 앉으니까 그 할머니하고 서로, 할머니가 싸가지 없는 년, 노인이 한 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자리에 앉는 년이 어디냐. 그래서 막 욕을 해대니까 서로 티격티격 싸움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여기 버스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지 말고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거기서 싸우자. 이 할머니가 씩씩대고 내리는데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버스 기사가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 학생 내리지 마라. 왜 그랬더니 저 할머니 뒤로, 할머니가 탄 이후에 까만 봉고차가 계속 우리 차를 쫓아오고 있다. 인신매매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신매매범입니까? 물론 그 영상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까이서 찍었으니까 이게 작정하고 찍은 그런 스크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래도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산허합니다. 저런 걸 찍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할 정도로 나라가 후진국이냐. 응?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영화롭게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힘의 강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으로 강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받아 누려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 그러니까 어떤 물질 없는 사람은 자꾸 물질만 생각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 그러면 내가 지식이 부족한데 그 지식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가 부족해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 그러면 자꾸 내가 좀 참는, 악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좀 잘 참는 그런 인생의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그런 쪽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 되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이로써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도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인 빌라도를
책동해서 그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참 잘 죽었다. 우리 눈에 이 가시 같은 거 하나 뺐구나. 이제는 속 시원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만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그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시 되찾고 예수님의 삶 중에 교회를 위한 삶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심지어 여러분 이 땅에는 아주 폭군들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 아주 폭군들, 남북한 폭군들이 있죠. 저런 것들은 왜 있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권세 잡은 자에게도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신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 예수님 이후에 이제 네로 같은 완전히 폭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폭군 권세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이제 대학원 그 동기 동창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왔어요. 충격. 국가가 지금 이제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미 동성애가 꽉 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징계한 사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되돌려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민족적인 대영적 각성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광부가 영국 잉글랜드의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한 도시 모퉁이에서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런 독재자들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그 독재자들도 자기 독재적인 정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밭에 있는 참외, 오이, 수박 따먹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들도 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놓고 보면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북한 지하교회와 서신을 주고받고 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때는 북한 선교 한다고 해서 북한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민족 내게 주소서 복음 들고 가리다 그러면서 막 그냥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들이 영의 깊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아주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 상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아주 임박한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아주 전 세계를 향하여 강포를 향할 때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 머리가 되신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는 분이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이 천사들의 세계나 귀신의 세계나 사탄의 세계나 과거의 세계나 현대의 세계나 미래의 세계나 모든 세계 속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 그러면 천사는 굉장히 구약 사람들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간보다 더 월등한 존재를 생각했지만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 줍니다. 너희들이 성도들이 부리는 영이다.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만물 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다. 교회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신부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랑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반대어적 개념이 있고요, 같이 결혼한 여자를 신부라고 하지만 갓 결혼할 여자도 신부란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을 바로 신부란다. 누가? 우리 성도가. 성도 개개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뜻이 뭐냐? 신부란 문 닫아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랑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문을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그 집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적인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 통치권 안에 있는 온 천하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 권위 아래 자기 스스로를 복종하려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부라.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주인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 집에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주인장 계신가? 주인장이 누구예요? 그 집을 대표하는 남자. 예. 너 주인 계시냐? 그러면 그 집을 대표하는 남자가 주인이에요. 예, 남자. 예. 그런데 그 주인, 그 집에 가면 명패가 딱 써 있죠. 우리 시골집 가면 뭐 김흥섭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 김흥섭이라고 하는 그 명패가 주는 그 뜻이 뭐냐면 그 집의 모든 통치자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집의 주인장, 할머니가 나이가 많죠.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죠. 그래도 자기는 주인장이 아니야. 주인장인 아들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텐마루에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그러면서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내색을 내세우시면서도 사랑채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그렇고. 왜? 그 권위, 그 권세 아래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집안에, 집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기를 받는 자들은 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 예수께 복종해야 된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의 명령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응? 목숨을 내놓고, 왜? 우리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그걸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껴놓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왜? 신부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신부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것은 땅의 모든 향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기도하는 손,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직 불신앙만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풍성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갈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채 내어 쫓겼을 때 수루 샘물 곁에서 슬피 웁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샘물 곁에서 슬피 울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갈아, 너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아브라함을 떠난 하갈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슬픔뿐이에요. 그 인생 앞에 널려져 있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시기해서 독소를 내뱉는 그 말이 하갈의 삶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 이삭 잔치 베풀 때 이스마엘을 끌고 가서 좁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쫓아라.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자, 여러분 13살 먹었으면요, 그 정말 애가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나이예요. 응? 아빠 그러면서 그 입을 쫙쫙 벌리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빠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애간장 녹는다고. 그 자기 피부치잖아. 응? 남의 애를 입양해다가 또 기르면서 아빠 들을 때도 애간장이 녹는데 자기 피부치가 아빠 그럴 때 그걸 내쫓으라면 여러분 내쫓을 수 있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내쫓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하갈 사이에 있는 그 애정, 애틋함,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사이의 그 애틋한 사랑,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된 신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풍성이 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전생애가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몸을 직접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성만찬 때. 성만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존 칼빈은 성만찬을 매월 한 번씩 했대요. 교회에서 불만이 많은 거야. 이거 매월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절기 때마다 했대요. 절기 때마다 하니까 1년에 4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활절 때 하고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데 왜? 성만찬은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저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합쳐져서 어떤 것이 내 영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 우리가 받아먹는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고 먹게 되면 내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섞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 그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
포도주를 먹게 되면서 어떤 것이 내 피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피인지 모르게 섞여서 영과 마음과 육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되는 이정표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몸의 구주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마음의 구주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영의 구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다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육적인 것까지라도.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풍성한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각 심령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우리 순양교회 이런 말을 쓰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딱 하나야. 교회는 딱 하나예요. 이 지구에는 모든 교회가 딱 하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효자동에도 교회가 많죠. 응?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죠. 그래서 나는 무슨 교 아닙니다. 교회는 딱 하나의 교회예요. 딱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어요. 한 사람을 형성하는데도 70조 이상의 세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교회에 70조 아닌 700조, 7천억 조 그 이상의 세포가 붙어서 하나의 몸을 형성합니다. 그 교회 전체를 다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만 있고 신부가 없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면 이 땅에, 지상에 신부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단지 물질적인 충만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함에도 충만함이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죄 같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실 때 충만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필요를 한번 구해보긴 했나요? 그분에게 주여,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나의 이 피를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했어요. 충만한 데서 다 받아서 은혜의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